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찌나 더운지 오늘 이번 주 중에서 지난주 중에서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계절은 여름이죠. 여름에는 선풍기가 없으면 안 되고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그러한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내내 저도 에어컨을 정말 없이는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더위를 탔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 구름이 머물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진을 멈추고 진영을 갖추고 그렇게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또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후에 곧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이 광야라는 험한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 현존의 증거로 이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현존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형이 된 것인가?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로 한번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만남이 없다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고난의 장소로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이 40일을 금식하시며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힘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다고 뉴스를 보니까는 이 며칠 만에 건물 잔해 속에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실려서 나옵니다. 눈을 가려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빛을 못했던 그 사람들의 눈이 이 밝은 세상을
눈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 이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대신에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막대기를 두들기거나 피리를 불어서 자신이 양 곁에 있다는 사실을 양에게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변화를 만나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과거의 그가 아닌 완전히 변화되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왜 그 사람들에게 확연히 눈에 띄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의 속성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출애굽에 성공했으나 그들 안에는 애굽의 속성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것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믿는 자 속에 남아있는 그 세상의 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 내 안에 그 세상의 속성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에 십자가 공로로 구원은 받았고 천국 시민권은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입대하는 순간부터 민간인이 아닌 군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이 군인다운 군인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군인이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에 그 찌꺼기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는 완전한 신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세상의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그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누리는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보고한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을 누렸고 불신앙적인 그 복으로 한 이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지도록 훈련의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 확신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애굽의 속성을 제거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 애굽의 속성을 제거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준비시키시는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집시다. 이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그 현존에 대한 그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행하는데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을 치고 말았고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이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 제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임마누엘 신앙,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자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본분이고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밟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아주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만 의식해도 행동에 주의해서 그렇게 나의 이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하고 또 만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사실을 또 확신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확실해져서 경건한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 거룩을 우리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많은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거룩을, 그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이루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신 것처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밤은 고통의 그 시간 혹은 이 죄악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또 친절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만 함께 하시지 않고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구름 기둥으로만 함께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은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는 들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지만은 밤에도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만 나타내셨다면 밤에는 식별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볼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믿으시죠? 둘째로 하나님이 그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집시다. 시편 105편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을 밝히셔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또 장막에 이렇게 덮이면 그늘이 져서 이제 그늘 구름 밑에 있는 그 장막들은 또 그 성막이 아주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늘이 있어서. 또 밤에는 또 성막에서 이렇게 불이 피어오르면은 또 성막 주변에 있는 그 12지파 그 장막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낮에 해로부터 보호하셨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세오경 이 말씀해 보니까는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4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입은 옷이 늘 새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한 모습입니다. 추위로부터 광야의 들짐승으로부터 그렇게 주변의 적들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또 낮의 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일찌감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광야 40년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40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한 일수 때문에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이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였죠. 광야에는 이 독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을 때는 뱀에 물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되셔서 그 언제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이 오른팔에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그 오른팔에 기대어서 이렇게 광야 생활한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시고 또 친절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더위 타지 않게 추위 타지 않게 계속해서 그렇게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늘이 되신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 이 표현 자주 나오죠.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도 전혀 그렇게 춥지 않답니다. 우리나라 초가을 정도의 기온이랍니다. 그러니 여름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땡볕에 있다가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하답니다. 아마도 습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기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아버지 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들은 갈 길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텐트를 정리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인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그 현현이 나타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순종하는 것 정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그 텐트는 요즘 나온 최신형 텐트처럼 던지면 착 하고 펴지는 그런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텐트는 일일이 땅에 박고 줄을 당겨서 메어야 됐습니다. 천이 오늘날의 것처럼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와글거리며 이 텐트를 치고 걷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흐리멍텅한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또 신약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이 내면에서 이렇게 불게 해주셔서 언제나 덥지 않게 또 춥지 않게 그렇게 우리의 이 영혼과 이 몸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 정말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구름 기둥과 이 불기둥의 움직임만 따라가면 된 것입니다. 가는 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자신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주목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이 감사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 8절에 9절에서 보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그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달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면 인자 선하고 그 너그러운 사랑의 복을 영원히 하나님께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해달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광야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구름기둥, 그 불기둥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시원한 그 바람, 그리고 그 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에어컨 역할을 해주고 불기둥이 뜨거운 이 장작 불더미의 그 불 같은 그런 뜨거운 햇불 같은 그 불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어느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날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가르쳐 달라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하고 깊으신 뜻을 또 깨닫게 해달라고 또 우리와 나와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또 힘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시대보다 또 지금이 더 은혜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 세 가지 확신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맛을 또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존하신 분이시며 또 현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리시기 위하여서 또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푸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나와 우리에게도 주셔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